안녕하세요. 휴식하며 듣기 좋은 밤동화 TV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후 남겨질 자식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요. 남겨진 자식이 너무 많은 시간을 슬픔에 젖어 살지 않길, 서로 간의 우애가 틀어지지 않길,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길,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밤낮 맘 편히 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귀한 금덩이는 하나요. 자식은 셋이라 누구에게 그 금덩이를 주어야 좋을지 고민하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분란도 없고 세 자식 모두가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현명한 결론을 내리지요.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덩이보다 큰 아버지 사랑. 옛날 어느 고을에 지혜로운 부자가 살았답니다. 부자에게는 세 아들과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가 있었지요. 누구나 이 금덩이를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복덩이 금덩이였어요. 우리도 저런 금덩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누구나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금덩이를 갖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아들은 셋인데 금덩이는 하나이니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세 아들 가운데에 금덩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말이지요.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는 데다가 조상 제사도 지내야 하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형을 위하고 동생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막내 아들은 나이가 가장 어려서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답니다. 그러니 금덩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부자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금덩이를 세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지요.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들고 금을 파는 가게로 갔답니다. 가게 주인에게 부탁하여 그 금덩이와 무게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금덩이 2개를 더 만들었어요. 이제 금덩이가 3개가 된 것이지요. 집에 돌아온 부자는 몰래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애야, 이 금덩이를 받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게 줘야 될 것 같구나. 너는 조상들 제사도 잘 지내야 하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한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나들은 퍽 좋아했어요.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도 흐뭇하였지요. 며칠 뒤에 부자는 둘째 아들을 살짝 불렀어요. 둘째야, 금덩이를 받아라. 너는 위로는 형을 도와야 하고 아래로 동생을 보살펴야 하질 않느냐. 그러려면 네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한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렀지요. 막내야, 이 금덩이를 가져라.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을지 모르겠구나. 형들은 성공해서 잘 사는데 너 혼자 고생할까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금덩이를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형들에게 절대로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알았느냐?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자는 아들 셋에게 금덩이 하나씩을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좋아하니 아버지는 기분이 아주 좋았지요. 그런 일이 있고 몇 해 뒤에 부자는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했답니다.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했어요. 그야 큰아들에게 주었겠지. 마상 주인이 당연히 큰아들에게 주어야 하잖아. 아닐세,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둘째가 잘 되어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피지. 그러니 둘째야. 아닐세, 막내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를 가면 제 마누라와 제 새끼 생각뿐이지 어디 동생을 생각하겠어. 그러니 불쌍해서 막내에게 주었을 것이야. 모두들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덩이를 자랑했지요. 얘들아, 이 금덩이 좀 보거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것이다. 자, 난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상한데 나에게도 금덩이를 주셨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게도 주셨어요.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도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 개가 모두 똑같았지요. 어쩐 일이지? 금덩이는 분명 하나였는데 지금 세 개잖아. 세 아들은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겼답니다. 세 아들은 금덩이를 가지고 마을 어른에게 갔어요. 금덩이 세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말했지요. 무엇이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마을 어른조차 판결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이것은 필경, 김 부자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게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내었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마을 어른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렀지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금덩이를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네.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보자꾸나. 그때 잘 사는 사람이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자연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것이다. 듣고 보니 마을 어른의 말씀이 맞았지요. 집에 돌아온 세 아들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이가 진짜이지 않겠어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10년이 지났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모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이 결론을 내렸지요. 너희가 가진 금덩이는 모두가
진짜니라. 네? 세 아들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을 어른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너희 아버지는 금덩이 때문에 형제간에 싸울 것 같아서 똑같은 금덩이를 3개 만드신 것 같구나. 그리고 진짜 금덩이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 부자가 될 것으로 믿으신 것이야. 이제 너희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거라. 세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리고 더욱 의좋은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골룡포를 선물 받은 나무꾼. 나라에 난리가 났답니다. 북쪽 오랑캐가 서울까지 쳐들어와 임금님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하였지요. 상감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오랑캐들이 벌써 양천강을 건너서 피난길을 가로막고 있사옵니다. 신하가 달려와서 다급한 소리로 아뢰었어요. 임금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어디로 가면 좋겠소?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오. 황송한 말씀이오나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급한 대로 남한산성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사옵니다. 임금님의 어간은 남한산성으로 향했답니다. 구리개를 지나고 서구문을 빠져나와 한강가에 이르렀어요. 오랑캐들이 벌써 서울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에크, 이제는 달아날 수밖에 없겠구나. 신하들은 슬금슬금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임금님의 곁에는 몇 명 안 되는 신하들만 남아 있었지요. 이런 겁 많은 신하들이 우글거렸으니 나라가 오랑캐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상감마마, 강을 건널 배가 없사옵니다. 앞서가던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서둘러서 배를 찾아보도록 하오. 신하들은 배를 찾아 강 기슭을 헤매었어요. 여보시오, 거기에 아무도 없소. 신하 한 명이 강 건너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이쪽 강 기슭에는 배가 하나도 없었지요. 강 건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이건 야단났구나. 신하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이때 갈대숲을 헤치며 조그만 나룻배 한 척이 나타났어요. 신하 한 명이 어디서 구했는지 나룻배 한 척을 저어왔지요. 상감마마, 배라고는 이것밖에 없사옵니다. 어서 타시옵소서. 임금님은 배에 올랐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배에는 노를 잘 저을 줄 아는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지요. 조금 전 배를 끌고 온 신하가 노를 저었어요. 노 젓는 솜씨가 너무도 서툴렀지요. 배는 기우뚱거리며 강 가운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강 하류로 떠내려갔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노를 저으시오. 옆에 있던 신하가 소리쳤어요. 신하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요. 한참 동안 흘러가던 배가 간신히 맞은편 강 기슭에 닿았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은 길을 걸어서
어느덧 송파까지 갔답니다. 다리가 몹시 아프구려. 이제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구려. 임금님은 잠시 길섭해 주저앉았어요. 이를 본 신하들은 송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상감마마, 소신의 등에 업히소서. 신하 한 명이 임금님의 앞에 나와 아뢰었지요. 임금님은 마지못해 신하의 등에 업혔어요. 신하는 끙끙거리면서 임금님을 업고 걸었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땅이 얼어서 미끄러웠지요. 밤중이라 길이 어두워 잘 걸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임금님을 업고 가던 신하도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임금님을 땅에 내려놓았어요. 남한산성이 얼마나 남았는고? 임금님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물었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되옵니다. 임금님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소신의 등에 업히소서. 이렇게 해서 이 신하 저 신하의 등에 업혀 임금님은 겨우 남한산성 기슭에 이르렀지요. 이제는 모두가 지쳤어요. 임금님도 신하들도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답니다. 이때였어요.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나무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금님이 앉아있는 곳까지 왔답니다. 나무꾼은 임금님 일행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웬 사람들이십니까? 날이 어두워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상감마마의 행차시다. 신하 한 사람이 위엄 있게 말했어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서 무엇들을 하시나요? 나무꾼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연스럽게 물었지요. 엎드려서 말해라. 무엄한 백성이로구나. 신하가 고함을 쳤답니다. 그냥 두어. 임금님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상감마마께서는 나라에 난리가 나서 피난길에 오르셨다. 시종과 말을 다 떨구고 걸어오시느라 귀하신 옥체가 추위와 피로에 지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다. 신하 한 사람이 나무꾼에게 말했지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소인이 업어드릴까요? 나무꾼은 지게를 벗어던지고 짐짝을 지듯이 다짜고짜 임금님을 들쳐업었어요. 나무꾼의 발걸음은 재빨랐지요. 나무꾼은 난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를 베어 파는 나무 장수이기 때문이지요. 그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바가 없었답니다. 임금님을 업었지만 나무꾼의 발걸음은 그냥 걷는 신하들도 따르지 못할 만큼 빨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어느덧 산성 안에 이르자 임금님을 내려놓았어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화인은 큰 고생을 할 뻔했구나. 어디 사는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네, 소인은 저 아래 산기슭에 사는 서흔남이라는 나무꾼이옵니다. 나무꾼은 스스럼 없이 대답했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임금님의 갑작스런 물음에 나무꾼은 눈만 껌뻑였지요. 소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어요. 소원은 무슨 소원이옵니까? 소인의 소원은 없사옵니다. 상감마마를 여기까지 편안하게 모신 것만이 기쁠 뿐이옵니다.
아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들도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치는데 그대는 과인을 이렇게 모셨지 않았느냐. 아무런 욕심이 없이 바르게 사는 게 바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다. 나무꾼은 임금님을 흘끔 쳐다보았어요. 임금님이 입고 있는 금빛 찬란한 옷이 마음에 들었지요. 네, 좀 그러시다면 상감마마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을 갖고 싶사옵니다.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옆에 있던 신하가 꾸짖었어요. 허허, 과인의 옷이 입고 싶단 말이지. 그래, 벗어주마. 상감마마, 그건 아니되옵니다. 아니요, 저 나무꾼의 충성심을 과인이 잘 알고 있소. 너무 꾸짖지 마오. 임금님은 그 나무꾼에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어요. 임금님의 옷을 골룡포라고 하지요. 그 뒤로 나무꾼은 임금님의 옷을 간직하고 살다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어요. 내가 죽거든 이 옷과 같이 묻어다오. 나무꾼이 죽은 후 아들들은 골룡포를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관에 넣어 남한산성 서남쪽에 있는 병풍산에 묻었답니다. 임금님은 난리가 끝나고 나무꾼에게 별관군이란 벼슬을 내렸지요. 그 후 그 나무꾼의 묘 앞을 지나는 벼슬 아치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그것은 그 묘 속에 함께 묻힌 임금님의 골룡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보잘것없는 한낱 나무꾼이었지만 그의 순진한 마음이 임금님을 구한 데에 대한 예의며 존경의 표시였답니다. 구두쇠 시아버지와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구두쇠 영감이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앞일을 내다볼 줄 아는 신통력이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노랑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재산을 셋으로 나눠 두 몫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이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라니? 시아버지는 성을 내며 며느리를 크게 꾸짖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오늘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대감 제삿 날이다. 김대감 댁을 갔다 올 터이니 그리 알거라. 하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답니다. 아버님, 정승까지 지낸 김대감님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답니다.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구렁이라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구두쇠 영감이 김대감 집에 도착했어요. 김대감의 아들, 딸들이 절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제사상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더니 혀를 날름대며 제사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구두쇠 영감이 소리쳤어요. 구렁이가 제사 음식을 먹고 있네. 구렁이라니요? 자네들 눈엔 구렁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김대감 아들과 딸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윽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구두쇠 영감은 구렁이가 먹었던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자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르신, 왜 안 드시는지요? 나는 괜찮으니 자네들이나 많이 들게. 구두쇠 영감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했답니다. 허허, 며느리 말대로 김대감이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군 그래. 그럴만하지. 남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으니.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섭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렁이는 바로 제사상에서 음식을 먹던 구렁이였지요. 구렁이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 기어갔어요. 구두쇠 영감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한참을 가니 시내를 건너게 되었어요. 구렁이는 시내에 걸친 다리 밑에 있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굴 옆에는 또 하나의 굴이 있었어요. 구두쇠 영감은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며느리 아가야, 네 말대로 김대감은 죽어서 흉측한 구렁이가 되었더구나. 그런데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구렁이가 나타나 나를 따라오게 하더니 굴 속으로 쏙 들어가더구나. 희한한 건 구렁이가 들어간 굴 옆에 또 하나의 굴이 있더구나. 구두쇠 영감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그 굴은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들어가실 굴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뭐라고? 그 굴이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굴이라고.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지금처럼 사시면 아버님은 구렁이가 되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구두쇠 영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얘야, 지금 당장 곶감문을 활짝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가마를 내주도록 하거라. 그날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친 구두쇠 영감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서화담과 호랑이. 화담 서경덕은 조선시대인 성종 20년에 태어나 명종 1년에 일생을 마친 조선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자는 가구이고 호는 화담이며 당성 서씨이지요. 화담은 집안이 가난해 혼자서 공부를 하였어요. 중종 14년에 조광조에 의해 혈량과에 응시하도록 추천을 받았지요. 화담 서경덕은 당시 박연폭포, 황진이와 함께 송도 삼절로 불리웠답니다. 어느 날 화담이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였어요. 늙은 스님이 와서 화담에게 인사를 공손히 하였지요. 그러자 서화담이 스님에게 말하였답니다. 스님께서는 오늘 저녁 배불리 잘 잡수시겠습니다. 스님은 화담의 말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인사를 하였어요. 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종종 걸음으로 글방을 떠났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참 뒤에 스님이 다시 와서 화담과 제자들이 있는 글방을
휘 둘러보고 돌아갔지요. 제자들은 스님의 하는 짓이 이상하고 또 선생님과 주고받은 이야기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화담에게 여쭈었어요. 스승님, 스님이 왜 되돌아와서 글방을 둘러보신 겁니까? 아까 그 스님은 진짜 스님이 아니란다. 네? 화담의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늙은 호랑이가 스님으로 둔갑한 것이다. 오늘 밤 전라도 해남 땅에서 한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그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요? 제자들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이라 다시 여쭈었지요. 스님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되돌아와서 글방을 둘러본 것은 누가 자기 일을 방해할까봐 숫자를 세어보려고 온 것이란다.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말하였지요. 처녀를 구할 도리가 없을까요? 구할 방법이야 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지. 살릴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화담은 제자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말을 꺼내었어요. 네가 그토록 처녀를 살리고 싶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화담은 제자에게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경문을 주었어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축지법을 써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도 넘는 해남 땅에 도착해 처녀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지요. 오늘 밤 이 집의 시집갈 처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시오. 그 집에서는 내일이 잔칫날이라 준비를 하느라 는코 뜰 새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웬 놈이 나타나서 재수 없는 말을 짓거리자 처녀의 아버지는 화가 났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제자를 내쫓으려고 하였어요. 제자는 처녀 아버지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간곡히 말하였지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이 아무리 허황된 말로 들려도 오늘 밤을 지내고 나서 내쫓든지 하십시오. 거짓이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처녀의 목숨이 하도 가여워서 멀리 개성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속는 셈치고 화담의 제자를 방으로 들게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제자는 처녀를 방 안에 가두고 힘이 센 계집종과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많이 모아서 처녀 방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답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녀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라고 당부하였어요. 제자는 처녀가 있는 방문 앞에 앉아서 스승이 준 경문을 쉬지 않고 외고 있었지요. 이윽고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답니다. 어흥!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담을 뛰어넘으려고 벌떡거렸지요. 호랑이는 대문 밖에 서 있는 아름드리 정자 나무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꺾고 있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쥐 죽은 듯이 있었지요. 어흥, 어흥. 쩌렁쩌렁 온 마을이 울리도록 호랑이가 악을 쓰며 정자 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어요. 처녀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끌린 듯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계집종과 마을 여자들은 처녀를 꼭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제자는 더욱 소리 높여 경문을 외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호랑이는 산이 울리도록 으르렁거리며 정자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지요. 어흥, 어흥. 그러나 나무까지만 수없이 꺾어 놓을 뿐 처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어요. 호랑이의 소리를 들은 처녀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러다가 처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제자는 쉬지 않고 소리 높여 경문을 외웠지요. 호랑이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정자나무를 뛰어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하였답니다. 새벽 딸기 울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제자에게 잘못을 빌었지요.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귀한 딸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무엇이든지 베풀고 싶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제자는 처녀 아버지의 말에 극구 사양하였어요. 사람의 귀중한 목숨이 아까워 그런 것이지 재물이 욕심 있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개성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주인은 더욱 황송해하며 제자에게 며칠만 더 묵어가라고 간곡히 부드렀지만 제자는 축지법을 써서 화담에게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생들과 함께 화담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조금 있자니까 늙은 스님이 와서는 화담과 여러 제자가 공부하고 있는 글방을 휘 둘러보았지요. 그러자 화담은 늙은 스님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는 뜻대로 많이 잡수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도리질을 하며 말하였지요. 잘 먹은 게 뭡니까? 밤새도록 애만 쓰고 말았소이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절망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더군요. 그래서 끝내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울어서 도망을 왔지요. 그러고는 스님은 화담에게 인사를 하고 휙 가버렸어요. 이렇듯이 화담은 마음이 깨끗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덕이 높아 죽게 될 사람도 살릴 수 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애꾸는 궁예. 궁예는 신라 허난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궁예가 태어나던 날 무지개와 같은 빛이 하늘로 뻗쳤답니다. 게다가 갓 태어난 궁예에게는 이가 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일관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관은 허난왕을 찾아가 말했지요. 전하, 아무래도 갓 태어난 아이가 나라에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러느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빛이 하늘에 서려 있으니 불길한 징조가 틀림없습니다. 허난왕은 일관의 말을 듣고도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일관이 답답한 듯 말을 이었지요. 전하, 아이가 자라서 나라에 해를 끼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허난왕은 일관의 말을 듣고 궁예를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잠든 아이를 다랑 밑으로 던졌답니다. 마침 그때 궁예의 유모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유모는 얼른 가서 받았지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궁예의 한쪽 눈을 찔렀어요. 궁예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때에 한쪽 눈을 잃었답니다.
궁예는 비록 애꾸눈이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후 고구려의 왕이 되었답니다. 돼지가 된 대감. 옛날 저 시골 어느 고을에 돈 꽤나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지요. 평생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어요. 아니할 말로 개같이 버는 거지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한 삼청석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에이,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을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천석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바리바리 씻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가서 세도가 떠르르르 하다는 대감댁의 문객으로 들어갔지요. 가지고 온 돈바리를 내놓고 대감,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울살이 하나 줍시오. 했어요.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통 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되면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벼슬을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인가요?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앉는 거예요.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거지요.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바친 놈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대감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 자리 주면 받아가지고 가든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었지요.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대감한테 왜 벼슬을 안 주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슬그머니 대감 앞에 가서는 대감,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했지요. 왜 그러나?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슬그머니 떠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내 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 안 줘? 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을 사고 말지. 이런 말이거든요. 욕심이 디룩디룩한 대감이 그런 말을 듣고 오냐 가거라 하지는 않았지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세.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나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을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지.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3천석지기 가운데 1,000석 떼어주고 2,000석 남은 것 중에
또 한 천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지요. 그래놓고 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림 마련해 줍시오. 했지요. 욕심이 디룩디룩한 대감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말은 사근사근하게 잘하지요.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나.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다시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들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이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천석지기를 다 팔았어요.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지요. 대감, 이게 제 전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을이라도 하나 줍시오. 걱정 말고 기다려 보게나. 그래서 또 사랑에 처박혔어요.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일세요.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하가 났어요.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가품을 해야지.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감을 찾아가서 대감,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했지요.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 보라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잘 가게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일 없이 그 집을 나왔지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분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평생 모은 삼천석지기를 그놈의 대감 입에다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이고, 내가 벼슬에 완장을 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가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는 먹고 앉았거든요.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지요. 노인장, 그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 망태를 한번 뒤집어 써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의 망태를 뒤집어 쓰는 일이야 뭐 힘들 게 있나요? 훌렁 뒤집어 썼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지요?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되어버렸어요.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꿀꿀 소리밖에 안 나왔지요. 이 망태는 보통 사람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 있으면 돼지가 되는 건데 이 녀은 욕심이 좀 많았나 보.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3천석 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요.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커맸지 뭐예요.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지 해야 할 것을 대감한테 4분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싼 거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막심했어요.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제꼈어요.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소리로 들리겠어요. 돼지가 꿀꿀꿀꿀 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렸지요.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인형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인혁한테 달렸소. 나는 이만 가오리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 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지요.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참외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2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3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되었어요. 5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다 되었지요.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 보자꾸나. 이 사람이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대감집에를 떡 갔지요. 대감님, 저 왔습니다. 시골을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는가?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세나. 며칠 묵으면서 귀에만 엿보다가 하루는 대감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지요. 욕심 많은 사람 있으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볼 것이 있겠어요.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염이 나타났지요. 금방 돼지가 된 거예요. 한참 뒤에 대감이 잠에서 깨보니 이런 병고가 있을까요?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났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지요. 돼지가 돼가지고 어딜 나갈 수가 있나.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지요. 이때 이 사람이 슬쩍 방에 들어가서 대감,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대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거든요.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값이 좀 비쌉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무일푼이니 약값을 좀 주시면 구해 오겠습니다. 대감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거든요. 돼지가 돼가지고는 돈 괴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이더래요. 그 돈을 받고 참외를 2개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 먹였지요.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험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돈 몇 바리를 받아가지고 참외 2어 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4다리가 돼지다리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받았어요.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8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더래요.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2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았대요. 물론 대감도 한번 돼지가 되고 나서 혼이 다 빠졌는지 그 뒤로는 매간 매직을 않고 살더라지요. 월암 안터 전설. 의왕시 월암리에 안터 말이 있답니다. 이곳엔 널따란 밭이 있을 뿐 집은 한 채도 없으나 옛날엔 만석군의 부자가 살았던 터이지요. 그 부잣집에는 거의 날마다 식객들이 몰려들어 혼잡을 이루고 있었어요. 넉넉하게 살고 있었으므로 식객들을 억제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부자는 마음속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강산에서 내려왔다는 스님이 대문 밖에서 연부를 하면서 시주를 청하였지요. 그렇지 않아도 손님들이 우글거리고 그 치닥거리에 마음이 불편했던 주인 영감은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보시오 스님,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자꾸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 그냥 가시오.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 하던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대꾸하였어요. 인덕이 있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도 부처님의 은덕 아닙니까? 그러하오니 다소간에 시주를 베푸는 것이 또한 소승에 대한 보시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손님들이 꼬이는 게 부처님의 은덕이라고요? 그럼 좋소. 내 이번엔 시주를 아주 많이 하겠으니 부처님께 내 소원을 빌어주실 수 있겠소이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 골치가 아프오. 제발 그 손님들이 오지 않도록 불공을 좀 들여달라는 소원이요. 되겠소이까? 예, 나리께서 그런 것이 소원이시라면 해드리지요. 부잣집 영감은 곧 하인을 시켜 광에서 쌀 1마를 담아 스님에게 건네주라고 하였지요. 잘해야 쌀 1~2대쯤 생각한 스님은 마음속으로 놀랐어요. 그러나 내색은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시치미를 떼고 진정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스님, 또 한 가지 정이 있어. 오늘 내가 시주한 그것으로 우리 집에서 다시는 시주가 없을 것인즉 그리 아시오. 스님은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넉넉하게 살고 있어 웬만큼 손님들이 모여들더라도 살림살이에는 별 걱정이 없을 텐데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쌀 1말 시주로 그 손님들을 못 오게 해달라는 청도 우스웠지만 이런 큰 부잣집에서 다시는 시주를 하러 오지 말라는 것은 주인의 인색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었어요. 스님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승이 다시는 이 댁에 들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다시 오지 않게 하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반가워하면서 좋은 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말씨도 아주 달라졌어요. 좋은 수가 있다니 무슨 수가 있습니까? 이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길을 배로 넓히시고 굽은 길은 곳곳 똑바르게 잡아 놓으십시오. 주인은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쌀 한 마리나 시주했는데 설마 스님이 거짓말이야 하겠는가 싶어서였지요. 게다가 스님의 행동이 보통 스님이 아니라 대사 정도는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스님이 돌아간 뒤 주인은 그가 일러준 대로 길을 넓히고 굽은 길목을 바로 잡느라고 한바탕 큰 법석을 떨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손님이 그치기를 바라던 이 부잣집에는 길을 고치기 전보다 나그네와 거린들이 더욱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길을 곱고 넓게 고친 것은 주인이 손님들을 출입하기에 편리하게 고쳐준 것이라고 소문이 나서 모여드는 식객들이 흡사 시장거리 같았지요. 그러면서 이 부잣집은 너무 많은 손님들의 치닫거리에 살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도 낡아 허물어지고 이 집에 딸려 살던 하인들도 하나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결국은 지금처럼 넓은 터만 남아 밭이 되었다는 것이랍니다.